먼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니까, 예배 드리시니까 마음이 평안하시고 기쁘십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제가 제 자신에게 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기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만 앉아있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창립주일을 앞두고 어제 이제 통합예배 찬양팀 연습을 했었습니다.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저의 발걸음은 상당히 무거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이 거의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창립주일인데 또 예배 처음 시작하는 찬양부터 이게 엉망이 되면 오늘 창립주일 그 예배 모든 분위기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하고 9시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합 예배를 마쳤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컸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또 교회에 나오시니까 마음이 평안하신지 여쭤봤냐라면 제가 이제 10월 9일 날 오랜만에 아이와 오랜 시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또 달래기도 하고 저는 모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아이에게 우유를 먹일 수는 없지만 분유도 먹이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이름이 성민인데요. 성민아 아빠 왔어. 그리고 아빠 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 아들이 울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계속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아빠 왔다라고, 아빠 여기 있다라고, 아빠 품에 있으면 괜찮다라고 계속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내기해보자라고. 아들이 먼저 말을 할 때 아빠를 먼저 할지 엄마를 먼저 할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아빠를 아들에게 강요하며 또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민이를 제가 이렇게 안고 재우면서 어제 이제 윤병원 장로님 그 장남 이모준 형제의 그 결혼식에 갈 때 이제 몇몇 분들이 그 사진을 보신 분이 있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제 핸드폰에 그 사진이 있어서 저의 이제 너무 편안한 모습, 내추럴한 모습을 이제 교인분들에게 제가 본의 아니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제 배 위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진을 이제 아내가 찍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제가 사진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차마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을 위해서 일부러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편안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배에 누워있으면 딱딱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푹신한 특급 호텔과 같은 편안한 침대와 같은 그러한 이제 푹신함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딱 누워서 자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빠 품에 안겨서 평안한 모습으로 자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회에 나올 때 있어서 얼마나 그렇게 편안해하고 행복해할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편안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아이가 울 때 이야기하는 것이 성민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옆에 왔어요. 아빠가 함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오히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종여봐 내가 너의 옆에 있다라.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 또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우리의 표정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밝은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아무런 표정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명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표정은 오실 때보다 나가실 때 더 심각해져서 나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안기지 못하는 것.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창립 34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 오후 찬양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창립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교회학교 설교를 제외한 이제 공예배 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올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창립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창립주일에 맞는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근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런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를 몇 번 나오고 기도를 얼마나 해야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 자매들,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며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그 이웃까지도 사랑하며 우리가 섬길 때에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기사가 참 많이 이렇게 회두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미국에 11살 난 브랜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백혈병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딱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브랜드의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차마 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브랜드, 너가 마지막으로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다라면 내가 뭘 하고 싶다라기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1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하필 다른 사람도 안 걸리는데 왜 나에게 백혈병에 걸려서 나는 내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 더 지내지 못하는가, 그 원망했을 텐데 브랜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노숙자 캠프를 우연하게 지나가면서 노숙자 캠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의 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인터넷에 회두되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 마트에 있는 사람들, 또 자신이 하던 일들, 생업을 다 잠시 내려놓고 브랜든의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전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샌드위치를 전달해 줄 때 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브랜드. 그 아이의 이름 딱 하나만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상황이나 이런 거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사랑의 브랜드,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들에게 샌드위치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에게 그 샌드위치가 3,500명의 노숙자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어머니께서 해줬을 때 브랜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행복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브랜든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영혼 한 영혼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졌었습니다. 단지 그 아이에 있어서는 2주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그 2주가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오랜 시간을 남아있는 우리보다도 그 삶을 더 복된 삶으로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베풀 수 없고 또 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에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전해야 될 수 있는 사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부터, 그리고 나의 직장 동료들부터 나의 이웃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을 받기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사랑받는 걸 좋아하지 사랑을 주는 것보다 사랑받는 걸 더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나의 죄를,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조그만 사랑을 베푼다고 하여서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아플까? 솔직히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서로 우리가 베풀고 함께 섬길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저의 이제 모습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제 아들이,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이가 잘 자냐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가끔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잘 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얼굴에 다크서클이 이제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그날은 이제 아들 때문에 제가 잠을 거의 설치고 이제 나와서 거의 비몽사몽으로 이제 일을 감당하는 거고요. 좀 오늘 얼굴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날은 이제 아이가 잘 자고 제가 이제 일어나서 아이를 달래고 뭐 안고 그렇게 하지 않고 편히 잤던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가 막 울고 또 때로는 제가 잠을 못 자고 아이를 달래고 할 때 제 그 모든 힘든 것들을 녹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아이가 참 웃을 때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미소 하나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다 녹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미소를 보여주고 불과 한 1, 2분 뒤에 빵 터지면서 웁니다. 왜 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소 보여주고 울고 또 달래고 미소 보여주고 울고 또 달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드는 마음은 내 아들이니까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잠을 좀 더 적게 자고 내 아들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셔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빠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봐야 너가 어떻게 컸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달 좀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더 많은 자녀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기도해야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애쓰면서 하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며 베푸는 그 사랑이 너가 앞으로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또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베풀어야 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희생하는 거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는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브랜든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노새들에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그 샌드위치를 받아들었을 때 노새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봉투에 적혀 있는 대로 사랑의 브랜드는 고마워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널리 퍼졌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며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라. 너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라. 잘하였다라. 앞으로도 그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대치동뿐만 아니라 강남구 한국교회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별로 희망이 없고 별로 그 교회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사랑이 넘쳐날 때 교회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거기 가니까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왔다라고,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내가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